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기를 당장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읽습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제목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사실 누군가 우리 인생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괴략을 짜가지고 힘들게 하면 정말 살기 힘들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되는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날마다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 DP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 DP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그냥 선배들의 괴롭힘에 군대 생활에서 탈영하는 탈영병의 이야기거든요. 그 군인으로 들어가서 전역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마주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괴롭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뒤에 못을 박아놓고 선배가 머리를 툭 쳐서 머리가 뒤에 못에 툭툭 해서 뒤에서 막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도 있는데 군대를 전역한 저로서는 그게 남일 같지 않고 실제 했던 일들이라서 더 이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마음에 거리에서 만나면 한번 때려주고 싶은 교관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고 또 자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탈영, 군을 벗어나는, 그리고 제 동기 하나는 사격 훈련하고 나서 총알을 잘 훔쳐놨다가 이 새끼 내가 쏴 죽일 거라고 막 그런 제 동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만큼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이죠. 꼭 군대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심한 스트레스와 괴롭힘은 이성을 마비할 수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멘. 오래 살고 싶으면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십시오. 이 의도적인 괴롭힘, 실수로 하는 괴롭힘은 가끔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인 괴롭힘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 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늘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살아가던 그 곳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라는 아주 거대한 지배국이었어요. 총독을 파송해서 유대 전역을 관할하고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은 헤롯 왕과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에는 예루살렘 공회라는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또 다스리고 이 세 무리가 유대와 갈릴리 이 지역을 지금 감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이 세 부류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죠. 돈 있는 자들이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로마의 총독, 유대 왕, 그리고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힘이 큽니까? 소위 권력층 좀 휘두르는 사람들 보니까 성남 대장동인가요? 아주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다 해먹잖아요. 6년 만에 퇴직금을 50억을 받으면 저는 얼마 주시렵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걸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정말 실망하고, 이 사회가 공정이 있는가? 이 사회가 정의가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완벽한 정의, 완벽한 공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권력,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괴롭히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느 하나 예수님의 편이 되어준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 위하는 척 와서 떠나라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고요. 공회도 그렇고 헤롯 왕가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는 다 적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사실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디 소망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힘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보면 계신 곳마다 자유, 회복, 치료가 있었지만, 더 크게 보면 저 위쪽에서는 끊임없는 압력과 죽이려는 공격과 위협이 있어요. 또 가까이에서도 무리무리 지어서 예수님 뭐하나, 예수님이 잘하나 보자, 지켜보자,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눈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겪는 그 죽음의 위협과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언제 공격해서 잡아갈지 모르는 이 위협과 협박. 사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막 절벽에서 밀쳐서 죽임당할 뻔도 했고요. 여러 가지 위협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죽음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와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의적인 공격과 이런 건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마음의 상태, 자세에 있을 때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은 거기에 주눅들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도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왕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를 향하여 여우라고 비난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그를 향하여 책망하는 담대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봤더니 그 강하고 담대함이 나온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13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를 떠나소서 말하는데, 사실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난다고, 갈릴리를 떠난다고 이 죽음의 위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나쁜 목사님 피해가면 그렇다고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냐?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성도 찾아서, 여기 지금 안 좋은 성도 있다고 좋은 성도 따라서 다른 교회 간다고 거기 또 그런 사람이 없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곳에서, 나무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듯이 자꾸 옮겨 다니면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도 심겨진 그곳에서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맞서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떠나서서 도망가야 됩니다 하는데 주님이 도망가지 않는 저 여우 헤롯을 말하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런 담대함, 이런 죽음의 위협과 협박에도 이런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믿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위협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바로 믿음을 근거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믿는 구석, 물질이나 건강, 이거 믿었다가 도끼에 발등 찍는 일들이 많아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 나왔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협과 공격, 협박에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대처는 믿음으로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당하는 어떤 위기, 고통, 고난이 올더라도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하게 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는 이 사람들 앞에 주님이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되고 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또 33절에도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협박과 공격에도 주님은 여전히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 있는 목적, 그게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위협 앞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명. 사명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위협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민노아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니까 오는 고통, 가족이 점점점 사라지고 10년 만에 혼자 남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명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그런 찬양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목적, 이게 분명하면 이런 위협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 목적,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헤롯이 아무리 죽인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신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 것처럼 사명이 완수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사명, 그 사명이 어떤 위기와 위협과 공격에도 주님을 흔들리지 않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 옵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한 보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내일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이전에 거룩함을 구해야 된다고, 사명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외쳤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어디에 있냐? 돈에 있고 좋은 가정에 있고 여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더라도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 진짜 좋은 행복,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속에 흔들리지 않음이 있어요. 사명 속에 협박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게 그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사명, 이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장을 경영해도 이 사명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 여러분이 더 좋은 직장도, 여러분이 더 사업장이 번창해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위해 구해 줄 것이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구해줄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히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성도들에게 구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지는데, 거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바울에게 준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인간적 관계가 더 확대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너도 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 전하려고 여러분이 관계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십니까? 사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점검하고 사명에 꽉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위협과 공격,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그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이 왔는데 이번에 아들까지도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한탄. 사람들은 주님을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주님은 끝까지 그의 자녀를 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주님은 그들을 지금 품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막 자기 날개 아래 막 모아서 보호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자녀를 품는 그 모습 어디에서 나옵니까? 암탉이 그 새끼들을, 자기 병아리들을 삐약삐약하는 것들을 자기 날개하러 모으는 것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그렇게 모으고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품에 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도 암탉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잘 알지 못해서 돌로 치고 죽이려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죽이고자 하는 그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돌을 들어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마저 주님이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사야 3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제가 참회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하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오늘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어 주옵소서. 참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읊조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처럼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들, 오늘 공격당하고 오늘 위협당하고 오늘 협박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건지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듯이 우리도
영혼을 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으면 단계가 그 사람과 비슷하니까 자꾸 싸우지요. 단계가 쑥 올라가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싸우는가 봤더니 비슷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좀 높아지면 안 싸워요.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죠.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면 그렇게 싸웠던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녀를 품은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품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저들을 품을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가뭄이 되어 저수지에 물이 쫙 빠지면 그 아름다웠던 호수 같은 저수지 물 빠지면 초라합니다. 물 빠지면 쓰레기도 막 드러나고 그 안에 우물도 막 드러나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이 쫙 드러나면 엉덩이 다 보이고 물고기도 다 보이잖아요. 수위가 좀 높아지면 그 지저분하고 꼴 보기 싫은 그것들이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돼요. 교회의 믿음의 수위가 높아져야 돼. 그래야 교우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믿음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만해서 늘 싸움. 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그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는 위협과 협박,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협박과 공격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택한 자들을 품는 이 암탉의 마음, 독수리 날개, 새 날개처럼 그들을 품는 것처럼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우리도 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고난과 위기,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는 것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위기, 이런 협박 어떻게 주님은 대처하셨는지. 첫째, 협박과 공격에도 담대했어요. 무엇이 담대하게 한다고 했죠? 믿음이 담대하게 한다고 했어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온갖 협박과 공격에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이거 사명의 길이잖아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니까 담대하고 사명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오늘과 내일 모레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완전해지리라. 그날을 향해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를 품어주셔요. 끝까지 품어줘. 이 자녀를 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죽이고자 하는 자들, 또 지금 눈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위기와 죽이고자 하는 협박과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요. 믿음으로 담대하자. 사명으로 흔들리지 말자.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위기를 잘 대처하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남은 생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명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